다시 새벽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살펴 그 뜻을 이루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의 항변에 이어서 오늘은 욥의 절절한 탄식과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제 간밤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잘 다녀오셨어요, 성기사님? 네,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신현숙 자매가 어제 우리 신현숙 자매 그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 부탁도 좀 드리고 했는데 새벽에 다시 뵈니까 이렇게 반갑네요. 네, 애쓰셨죠? 어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이 긴 날이 있죠. 어느 때는 밤이 너무 짧아요. 새벽에 너무 금방 오고 곤히 잠든 날이죠. 그런 날은 밤이 아주 짧은데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어느 한날 밤은 그 밤이 참 길더랍니다. 어젯밤은 긴 밤이었어요. 아니면 짧은 밤이었어요. 욥은 그 긴 밤을 매일같이 몇 달째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해요.
시적 표현이니까 내가 하루에 삭시 있다면 그 삭스로 고통을 받고 사는구나.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당을 받아서 하루 일이 고단하도 그 일당 받는 그 시간이 기쁘고 그 받은 일당으로 군고구마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의 일당은 고통이에요. 하루의 삭스로 고난을 받아서 이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일당 고통을 삭스로 받는 그 하루의 밤이 고달픈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밤을 내가 작정되었다. 그런 밤이 매일 고통을 삭스로 받는 그 밤이 작정된 날들을 이어가는 욥의 하루. 그 밤을 지내본 사람은 욥의 마음을 좀 알죠. 하루 한 날 그렇게 부친 마음과 끙끙 앓는 몸으로 지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며칠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기 이 욥이 고백한 이 마음을 알 것도 같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이 밤이 지나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하는구나. 마음의 괴로움이 몸의 괴로움에서 떼어나올 수 없죠. 5절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요즘 빈대가 난리라면서요. 물려보셨어요? 우리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서 우리 성기사님은 물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물려봤고요. 해외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바퀴벌레 엄지손가락만. 뭐 프랑스에서 빈대가 난리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뭐 우리나라 방문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래저래 빈대가 전국에서 계속 출하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거리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빈대를 또 물려봤잖아요. 그것도 그 대단한 나라 미국에 가서 소이베드버 세상에 엄청 가렵대요. 정말 엄청 가려웠습니다. 빈대 하나 물려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약 바르고 뭐해도 저는 또 같이 물렸는데 우리 아이들 제 아이 다 물렸는데 저만 유독 또 이렇게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빈대 하나만 물려도 지금 욥의 이 고백이 이 탄식이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조금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고백인지.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 밤이에요. 자, 내가 누울 때 희망 없이 눕고 일어날 때 희망 없이 일어나요. 희망이 없는 밤. 그 밤을 지내고 나는 아침은 또 희망이 생깁니까? 갑자기? 그렇지 않죠. 그렇게 환하게 밝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건 하루가 천년 같은 날이 아닐까요? 이 욥의 이러한 상황들을 공감하고 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듣고 나면 왜 욥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7절부터는 욥의 기도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으면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쭉 기도하다가 11절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완전히 11절 한 구절에
이 고통 중에 담겨 있는 욥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가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한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 이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뭐 딱딱한 갑각을 덮어쓰지 않은, 혹은 진한 화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난의 한 날 속의 기도. 욥의 고난을 본받고 싶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따라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고백은 따라하고 싶은 위장된 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15절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를 어떻게 달래요? 나를 좀 놔달래요.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욥의 고난은요, 뭐 욥이 그 상황을 다 알았던 건 아니지만, 욥이 왜 고난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셔서 욥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단 앞에서 봐라 말이야, 너 봤냐? 하고 욥 같은 자가 없다 하고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나 몰라라 하셔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지나친 관심 때문에 생긴 일이죠. 욥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가질 만큼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좀 그냥 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뭔 소리냐? 이 고난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은혜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지. 이게 여기에 쭉 이 전체를 통틀어는 메시지 아닐까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관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이게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제 본문에 전능자의 화살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꽂힐 때, 저는 수진자매가 제게 화살 하나만 꽂아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수진자매에게 화살을 딱 꽂으면 수진자매는 오늘 밤 잠 자겠어요? 사람이 꽂은 화살도요 잠 못 이루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꽂혔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는다니까요. 수진자매가 맨날 저를 관역 삼아가지고 어디서 맨날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대놓고 뭐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나를 관역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전능자의 화살을 꽂아 놓으시는 거죠. 와, 나를 좀 놔달라고. 죄송한데 우리 김병규 목사님 들으시면 너 그만 내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김병규 목사님 처음 만난 날 김병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내가 언제 정금되게 해달라고 그랬냐고. 여기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언제 정금같이 되게 해달라고 했느냐고. 이 삶의 이 경험을 그 한마디에 담아낸 그 솔직한 표현이시죠. 그만 좀 내버려 두시라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 욥을 읽으면서 무엇으로도 포장하지 않는 정직한 고백, 이것이 고난의 날을 살아갈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끄러운 인생의 어느 한 날을 살아갈 때나 그 정직한 한 그릇 앞에 서 있을 때 봐라 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는 그 통틀은 하나님의 칭찬이 담기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저 예쁘게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하나님 나 힘들지만 괜찮아요가 아니라 힘들으니 죽겠어요 라고 말하고, 또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부부가
예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도 그러한 고백과 또 삶의 흔적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는 밤과 같은 그 밤을 지내고 다시 이 새벽을 맞는 것과 같은 인생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밝은 하루로 산다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이지만 그 고달픈 밤을 지내는 법이 여기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 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는 법,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때로 불평하는 법, 그 모습으로라도 하늘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이 여정의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관역이,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관역 삼는 어느 한날, 그럴 만큼의 대단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몸부림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몸부림 속에서 견뎌내는 하루 한날의 이 믿음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긴 밤을 지내고 어려운 아침을 맞는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헤아릴 수 없는 다 측량 못할 그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